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난주 음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음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사람이 아닌 영적인 것을 주관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수장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큰 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곧 바벨론 성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파괴되고 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7장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은 그 바벨론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하고 또 무너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음녀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음녀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음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듯한 말씀이 계시록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쉬운말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쉬운말 성경 계시록 18장 2절 말씀. 그 천사는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가증한 새들만이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구나. 이제 바벨론은 무엇이 되었구나. 즉 이전 바벨론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으며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 정결함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신만 음행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을 오히려 열방으로 전파하고 퍼뜨리며 그렇게 열방을 음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던 세 천사 가운데 두 번째 천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바벨론을 가리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벨론이 빚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만든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가 마시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기록된 포도주는 크게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리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마시게 하였고 그것이 곧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약의 피, 곧 이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의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언약,
곧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의식,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의 언약은 단순히 의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렇게 구원의 언약이 맺어졌다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셨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보혈을 마신 후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보혈은 곧 복음과도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마신다, 곧 말씀을 먹는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계시록 17장과 18장의 포도주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행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의미가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의미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의미를 모든 열방에 퍼뜨려서 땅의 왕들이 자신과 함께 음행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세상의 향락과 사치에 빠져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녀의 그러한 죄가 쌓이고 쌓여 하늘에 사무쳤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 음녀를 향한 심판의 칼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것임을 계시록 18장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에, 즉 이 모든 재앙들이 단번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행위의 그 갑절로 하나님은 재앙으로 단번에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번에 이 갑절의 재앙들이 그곳에 임하게 되므로 그곳은 말 그대로 이제 지옥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에게 임하는 재앙을 보며 땅의 왕들과 상고들은 애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통은 음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음녀가 당하는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러한 음녀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계시록 18장에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음녀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도 말고 또한
그 자리에 임하는 재앙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여도 또 말씀 앞에 의인이라고 하여도 결국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더불어 그 음녀가 받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가 위중하여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고자 하셨을 때 그곳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위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즉 소돔에 임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그 아내는 롯까지 화를 입게 될까 아브라함은 우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천사의 강권에 따라 롯과 두 딸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사이도 결국 그 재앙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롯을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의인이었으나 소돔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통스러워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의 죄악들이 그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의로움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혼자 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많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비록 그것이 죄악이 관용한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인내로서 지킨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실 것이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이 없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순종은 내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을 탈출하던 그런 와중에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이 되라고, 짐승의 미혹에 빠져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리고 음녀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음녀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그 역시 재앙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나의 지혜와 지식을, 나의 욕심을 그렇게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혈을 통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며 음녀의 자리에서 떠나 재앙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그날의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